필리핀 한인교회 전도사로 1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좀 많은 부당함을, 좀 억울한 일을 겪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이제 비자 연장을 2달마다 보통 하는데 반바지를 입고 갔더니요, 이제 반바지는 예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입국을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게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안에서 반바지 입고 있길래 저 사람들이 입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냥 막무가내로 안 된다 이래서 제가 아까운 택시비를 또 들여서 이제 다시 바지를 갈아입고 또 이민국에 가서 비자를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은 좀 부자라는 인식이 있어서요, 늘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었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장정한 그 남자들에게 한 대여섯 명에게 둘러싸여서 좀 위험한 일도 있던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좀 영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바보 취급도 많이 당했는데, 우리가 왜 L 발음과 R 발음, 그리고 뭐 F랑 P, 그리고 왜 B랑 V 발음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렇게 무시를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참 낯선 땅에서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참 한국이 좋구나라는 생각들도 들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기들을 당하는 분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은 잠시 들렸다 가는 나그네와 같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외국인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나그네로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낯선 타지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 때리면 나도 때려야 속이 시원하고, 남이 욕하면 나도 욕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얼마나 그 불의함 가운데 이 세상이 많이 편만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똑같이 불의하게 살자니 신앙적 양심이 걸리고, 그대로 살자니 멍청하게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로 참아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일들은 아마 살면서 한두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부당함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좋은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해야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요, 이 나그네의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 외국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이유로요, 그는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 삶을 살던 이 아브라함의 한 그 삶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오늘 23장에 담고 있는데,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의 아내인 사라가 죽게 되자 이제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한 그 땅을 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헷 족속과 특별히 에브론의 그 막벨라 굴을 이제 매입하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협상의 과정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그네이기 때문에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협상 가운데 굉장히 큰 부당함을 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나그네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그네는요, 왜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함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사기 위해 족속을 찾습니다. 이제 사라를 장사하기 위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해족속을 찾아갈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으니까 너희가 그 땅을 나에게 좀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해족속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네, 내가 충분한 값을 주고요 그 땅을 사겠으니 나에게 그 땅을 파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해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막 띄워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을 높여준 후에 우리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땅 중에서 당신이 마음에 드는 걸 다 고르세요. 아무도 당신이 그 고른 땅을 산다는데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대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 속한 이 소알의 아들인 에브론에게 나를 불러줘서 내가 그 값을 충분하게 지불할 테니까 그가 속한 이 막벨라굴을 나에게 팔아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청이에요. 이제 해족속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네, 이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준 내 주여, 내 주님, 내 주인과 같다라고 아브라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브론의 밭을 줄 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당신이 원하는 이 막벨라 굴도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요 사라를 장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족속은 굉장히 아브라함을 선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요 굉장히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선대해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약자에게 잘해 주는 것처럼 그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잘해 주는 것 같이 보이는 뉘앙스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이 거래를 하는 문화의 특징을 보면요, 왜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선대를 해줬는지 그리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거래의 특징,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거래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자신이 좋은 값으로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을 굉장히 띄워줍니다. 아부와 온갖 예우를 대하면서요 체면을 세워주고 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부당한 가격을 요구하거나 조금 비싸더라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쿨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기분을 좋게 해준 다음에 자신이 진짜 원하는 그 목적, 그 뒤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좋은 말들로 그의 기분을 좋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땅에 아무거나 다 고르세요. 당신을 누구도 막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 주겠습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을 띄워준 후에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분을 높여줬다는 겁니다. 무료로 주겠다는 해족속의 말에요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이 값을 충분하게 지급할 테니까 그 땅의 값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15절에 에브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 주인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주님, 내 주인이시여,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 땅은요 은 400세겔이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당신의 죽은 자, 사라 아내를 데리고 가서 이 땅에 장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 안에 이 에브론이 하고 싶은 한마디는 이겁니다. 은 400세겔. 여러분, 이게 얼마 안 되는 가격으로 보이겠지만요
당시의 은 400세겔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 사람의 1년 수입이요, 은 5세겔에서 많게는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 400세겔은 적어도 한 사람이 40년에서 80년까지 일을 해야 버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2021년 통계청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은 400세겔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어느 금액이냐, 적게는 12억에서 최대 24억이나 되는 금액이 은 400세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근데 연봉 3천으로 했을 때 이거고요. 여러분 뭐 연봉 5천 그렇게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아마 훨씬 더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요, 예레미야가 사촌에 땅을 살 때 그 땅의 금액이 얼마였냐면 은 17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은 400세겔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막 선대해 주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 금액을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해족속과 에브론이요,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 동남아 가다 보면 금액을 모든 시장에서 깎아야 되는 것처럼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브라함이 불쌍해 보이는 건 뭐냐면, 이 거래가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해족속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도 안 되는 은 400세겔을 제시하는데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제시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미지로 비춰졌겠습니까?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에휴 좀 속았겠구나, 또 한 명 호구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부당함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다 보면요,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입니다. 손해보는 짓을 왜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비난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난에 힘들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데 이 땅에 속한 자로 그냥 살아서 이 땅이 누리는 것들만 누리려고, 안타깝게도 하늘의 시민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순간의 힘듦과 부당함으로 인해서요, 그 귀한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디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에서도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제 목이 말라서 콜라를 먹으려고 이제 가게에 가서 콜라를 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병은 콜라병인데요,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콜라는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환타 오렌지 같은 주황색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상해서 또 물었대요. 이게 콜라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콜라가 맞다, 이거 콜라가 맞다, 그래서 사서 먹었답니다. 근데 분명히 병은 콜라인데 먹어보니까요, 환타 오렌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답니다, 주인에게. 아니 이거 환타 아니냐, 왜 오렌지 맛이 나는데 왜 콜라라고 거짓말을 했냐.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콜라병에 담기면 다 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무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내면이 그리스도인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겉모습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 나그네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부당함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정말 세상의 시민권과 같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만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6, 7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인데요, 이제 청년들이, 그 교회는 수련회를 끝나면 저녁에 이제 나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구 사역자들이 가서 밤에 운전을 해줬습니다. 집에까지 다 데려다주고 왔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한 33, 32 정도 됐던 청년인데 그 친구가 이제 앞자리에 타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7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욕한답니다. 나이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너 지금 교회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시험 망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두려운 거고, 또 하나는 진짜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들을 좀 위로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믿음으로 하라고 권면했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친구가 너무나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일이 있고요, 얼마 후에 좀 한 몇 달이 지난 것 같고 한 1년은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친구 소식을 다시 듣게 되는데, 그 친구 소식에 기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소식을 나눠줬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7급 준비하지 말고 5급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7급도 보기 온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5급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결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계속 물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형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더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 친구가 그 선택이 쉽지 않았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5급을 준비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 5급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억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5급일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그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요, 저는 믿건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친구에게 그 믿음의 결단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그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의 삶이 비록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대의 삶을 복되다고 하고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그런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억압받는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는 부당함이 있는지, 그게 직장 상사이든 아니면 교회의 관계 가운데든 아니면 부모님과 그 누구와의 관계이든 세상에 오는 부당함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억울해야 당연하고,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여러분,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오는 억울함을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터무니없는 가격 제시와 이 바가지 값으로 인해서요 그는 아마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화도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부당함을 받지만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이런 억울함 가운데서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시한 값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고 그 값을 은 400세겔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요 그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그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땅이 훗날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보라서 멍청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부자에게 바가지값 씌우는 값을 지불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들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이걸 행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루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초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현이었고 무죄함의 지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해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그는 기뻐하고 좋은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은요,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인 부당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기회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받는 부당함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도대체 참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내비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 위로만 받고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거기서 더 한 단계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 그 상황이 너를 어렵게 하지, 그래 부당하고 너무나도 답답할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보며 참는 것, 그 속에서 똑같이 반응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 말씀대로 살아가며 네가 그 성숙함을 이루는 것, 나는 정말 그걸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찔리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어떠한 그 무언가가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막 헛되고 부당하고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열매를 얻었다면 여러분, 이 고난과 힘듦은요, 우리에게 결코 수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당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그 부당함에 주목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를 반드시 성숙함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해석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면요, 상황이 해석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이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하나님은 거기에만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기 위한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만 주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이 누군가로 인해 나를 괴롭히지만 그 일이 끝나면 나를 더욱 성숙시키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보게 된다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다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꾸 무가치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자꾸 현혹되어다 보니까, 이 땅에 사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자인 것처럼 착각이 드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똑같이 보니까 부당하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도나 어떤 정치적인 것들만은 비교하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오히려 그것들을 따지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럼에도 나에게 순종할 수 있냐, 여기에만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초점을 아는 자들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도 있습니다. 거기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같이 우리가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만 초점을 두면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분별력을 갖추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요, 약속 성취를 위해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다른 어떤 해족속들의 부당한 반응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 여기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땅의 기회로 삼고 충분한 값을 지불해서 그 땅을 사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굳이 그 억울한 바가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따지겠죠. 하나님, 이건 너무 부당해요. 얘네들 괘씸해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얘네 은 400세겔 벌면 하나님 얘네들 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혼나야 되니까 하나님 이번엔 제가 안 사고요, 더 좋은 값이 들어왔을 때 공평하게 부당함이 없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면 제가 그때 사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극히 우리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이번에 맥락과 같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의 요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나도 값을 지불해서 그 약속을 함께 같이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식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으면 믿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마치 믿음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요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정말 믿는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요 그걸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마치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 나한테 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나한테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실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건 기다림이 아니라요 게으름과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자신이 주어진 일들,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어진 것에서 그 약속의 때를 이루기 위해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것, 준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다림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요 그것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취업이 잘 안 되고 학업이 생각처럼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고 일이 자꾸만 꼬여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갈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요 그 믿음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당함이 와도 억울함이 와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순간들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쟁취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옵소서,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떠들어댄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만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만행입니다.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때를 이룰 때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좀 같이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다양한 견해들을 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서 의견이 다르고 또 일하면서 부딪히는 일들로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끝내는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끄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끝나는 거 아니라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럼에도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을 다듬어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청년부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지, 마치 자기가 믿음 좋은 척 팔짱을 끼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건 이해가 되지만, 정말 여러분 그 부흥과 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기를 꿈꾼다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느끼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죠. 힘들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견해와 다르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거, 반드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그 속에서도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헌신과 희생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지체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값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한 사람들을 세우실 그 하나님을 꿈꾸며 함께 같이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놀라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꿈을 꾸고 함께 같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거기 계심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잘 담겨있는 찬양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이 가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곳에 내 주님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내가 정말 힘들고 나만 바보 같아 보이고 나만 아는 것 같아 보이고 나만 멍청한 사람 같아 보이고, 그때에도 주의 약속이나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출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내 사역이 순탄하든 때로는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믿음의 항해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적어도 아무것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기력해 보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해쪽 속에게 둘러싸여서 바보 취급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느 곳에서 있든지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